어, 성금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에서 감사 기도 제목 올리는데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근데 내용이 긴 것도 긴 거지만 기도 제목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특별히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요엘서 속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말세에 부어주실 성령을 위한 기도. 오늘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주기로 하셨으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밤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또 성령을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며 이 밤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도 일찍이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특별히 말세에 더욱더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주시는데요, 28절 초반으로 보시면 시간적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언제?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세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도 봐도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봐도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말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임을 일러주셨고 노아 시대와 같을 것임을 일러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자, 5장 18절입니다. 어디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방탕이 취하며 살아가는 시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자,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런 취하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는 성령 충만이 옵션이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영적 무기고 힘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을 세운 분은 아래 이 토리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성공회 목사님이시죠. 우리가 기독교 교파 가운데 성공회가 있습니다. 에피스코폴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요, 자, 우리 감리교와 매우 밀집한 그런 교단입니다. 굳이 교단을 나누자면 이제 개신교에 가까운데, 그래서 이 성공회 프리스트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신부라고 부르기도 해서, 근데 그 교단의 성격은 감리교와 비슷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성공회를 또 신부님이라고 불러서 어떤 사람은 혹시 천주교와 밀접한 것이 아닌가라고 다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이 성공회에 R.A. 토리 목사님이 계신데요. 자, 이분은 1933년에 일제 강점기에 조선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한평생 복음을 전하시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에 강원도에 예수원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의 주된 수도원의 사역은 소위 성령의 임재와,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예. 자, 그런데 이곳의 수도원은 우리 일반 기도원과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예수원은 유럽의 유서 깊고 용성 있는 수도원의 분위기를 담고 있어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사모하는 그런 기도원 중에 하나여서 신학대학 다닐 때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예수원의 전경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 이제 이런 수도원 기도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산책길로 좀 올라가다 보면 자, 다음과 같은 제단이 있는데요. 그 제단에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그래서 이 제단 앞에 좀 앉아 가기도 하고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R.A. 토리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도원 원장으로 섬기실 때 여러 책들을 저술했는데요. 저도 그분의 여러 책들을 소장하고 있어서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끄집어내서 옛 신앙을 되살립니다. 그의 책 소절 가운데 이제 날마다 드리는 기도문,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문을 그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자,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도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R.A. 토리 목사님을 영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요. 그는 흔히 이제 우리가 한국 기도원에 가며 막 요란스럽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그의 내면과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워낙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세상이고 또 말세지 말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고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귀히 여기시고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원이 되고 여러분들의 수도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자, 한번 이제 잘 보도록 합니다. 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죠. 성령이 뭔지도 잘 알지 못할 때,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 말씀이 좋았습니다. 뭘 알아서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 영은 참으로 좋으신 영이시고, 그리고 그 영을 공짜로 주신다고 하시기에 그냥 좋았습니다. 요엘 2장 28절 옆에 말씀 보시면, 자, 만민에게 뭐하리니? 부어주리니.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저는 성령이 뭔지도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이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좋아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고, 얼마 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각종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원한 찬송을 참 많이 부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신학대학을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또 접했을 때, 그때는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은 더욱더 제게 소중한 말씀이 되었고 좋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도 아마 어떤 분들 중에는 이 말씀이 그냥 좋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의 정체성도 잘 알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잘 알지, 그냥 영적으로 그냥 좋으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좋아하신 분도 계실 터이고, 그리고 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이 되실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그 뜻을 알고 나면 이 말씀이 더 은혜롭고 더 복되고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대상은 따라서 하십니다. 만민. 자, 이게 28절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뭐에게 부어주리니? 처음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대상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영을 주신다니까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눈을 열어주실 때 여기에 대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만민이라고 하셨을까? 만민은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죠. 사실 구약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성령에 대한 사고방식은, 성령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받는 전유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을 오직 유대인들만 받는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 그 성령을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때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저는 뭣도 모르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때에 태어나셔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 제가 만약 구약에 태어났거나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이거는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대상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누구를 하나님이 언급하시나요? 자녀들. 사실 요즘은 어린 자녀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또 영적 체험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금요일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분보다 훨씬 더 기도가 더 은혜롭습니다. 그냥 제가 기도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게 아이가 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은혜롭고 나름대로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당연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린 아이들은 영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영성을 깨달을 수 없는 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성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생기냐면 그 아이가 성인식 할 때, 성인식을 비로소 치러줄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영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성인식을 아주
귀하게, 거대하게 치루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은 영성을 깨달을 수 없다 생각하고 그 이전에 죽으면 스스로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국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때부터 영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카운트다운이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 구하면, 그래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내게 물리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으시고 안수기도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드러내게 하셨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린아이에게는 성령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어린아이에게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요즘 어린아이들 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이제 은혜 받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대상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대상이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오죠? 늙은이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옵니다. 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뭘 하신다? 자, 제가 묻습니다. 회춘을 한다? 아니면 꿈을 꾼다? 회춘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꿈들이 하나씩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다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 꾸는 꿈은 젊었을 때 꾸는 세속적인 꿈과 다른 꿈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령이 주시는 꿈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꿈과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은 거룩한 비전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쁘시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꿈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세가 들어가시는 우리 영일교회 어르신들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꿈은, 아름다운 비전은 천국입니다. 영생에 대한 꿈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일교회 어르신들이 이제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 일을 하시다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꿈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그 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젊은이들입니다. 자, 젊은이들 대상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대상 젊은이들 28절을 들어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은 하존입니다. 이 하존은 다양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곳에는 두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 하존을 인생의 목적, 소망, 미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충만한 엑스타시한 그 상태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소망에 대한,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 미래의 장래의 이루를 위한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젊은이들은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미래를 향한 설계를 하고 하나님께 지혜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니까 때를 따라 지혜도 주시고 또 소망도 미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일교회 청년들 중에 앞으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업가도 많이 나오시고
학자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젊은이들의 꿈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껏 펼쳐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남종과 여종입니다. 대상 29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때에 자, 고대에서는 종들, 노예들은 영성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인격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는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노예들과 짐승은 같은 부류로 분류를 했는데요, 짐승은 말 못하는 짐승이고 노예는 말하는 짐승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제 그래서 마음대로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남종과 여종은 성령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놀라운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남종에게도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노예들에게도 여노예들에게도 내가 성령을 부어주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복음이 오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남종과 여종들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주일 저녁 때마다 이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14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제 조선시대에 오셨던,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시대의 그 생활상들이 그들의 일기나 기록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조선시대는 조선의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역사책이기보다는 왕들이 중심이 되어 기록한 책들이어서 서민들의 일상적인 그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성자의 펜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왕들의 기록 역사니까 일반 서민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던 역사적 기록이 손실된 그런 시대여서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140년 전에 와서 그들의 일기, 특별히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그는 날마다 일기를 기록했는데 그 일기가 이만한 두께가 전 6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책만 잘 봐도 웬만한 역사 저술가보다도 그 시대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그때 조선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겪고 살았는지 아주 낱낱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기록에 하면 구한말 때, 조선의 말 때 우리 조선의 사람들 가운데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7%, 10%가 넘지 않았다라는, 나머지는 90%, 93, 4%는 다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일반 서민들의 삶이 힘들게 살았을까요? 자, 우리는 만나면 농담삼아 이야기합니다. 왕족 출신이다. 김씨, 이씨, 박씨 다 족보 들어가면 다 족보책이 다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나는 뼈에 있는 감을 생각하고 다 가문을 이야기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양반 뭐 이렇게 왕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솔직하게 만약 우리가 140년 전에 살았다면, 자, 여러분들이 양반일 확률이 많을까요? 쌍놈일 확률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계적으로는 90% 이상이 쌍놈으로 분류가 되었고요, 양반은 소위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우리는 족보, 그때 다 족보를 사고 다 팔았습니다. 그때 다 족보가 다 가짜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족보를 팔아먹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이 양반에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족보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추적해 나가면 인간이 만드는 노예 굴레 가운데 그 희생양 90% 이상이 다 상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물론 우리 집도 족보가 있고 그걸 많이 따지는 집안입니다. 집안이기는 하지만, 근데 솔직하게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 보면 내가 그 시대에 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내가 양반으로 살아갔을까, 종으로 살아갔을까? 확률이 90대 10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볼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정말 쌍놈이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때 그 이유가 되면 이런 것들이 복음이 받아들이는 나라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남종과 여종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존중을 받을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 아신 대로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후에는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런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자, 말세에 또 다른 영적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요엘 10장 3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적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각종 이적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건 자연 이상이나 이상 기후나 자연 재난으로 여기지 말고 말세에 하나님이 드러나 영적 징조를 보고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합독합니다. 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이상기온과 각종 재난과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각종 이적을 보게 되면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로 보고 더욱더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심을 말씀하셨고, 자 32절을 보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들을 이곳으로 피하라고 일러주시는데 그곳으로 피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라고 일러주세요. 자 3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그때가 되면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어디로 피하게 하신다고요? 시온산. 시온산은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오늘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을 일러주시고, 자 그런 자를 일컬어서 이제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 성전에 남아있는 자, 성전에 남아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임을 그렇게 일러주는데요. 자 32절 중간절입니다. 자 그들을 어느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그랬습니다. 자, 남은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떠난 자입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말세는 육으로 또 성질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유럽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도 성지 탐방으로 제가 다녀왔지만 이번에도 제가 간 곳에 한때는 교회로 크게 많은 사람들 모였던 하나님 교회가 지금은 텅텅 비어서 이제 그 기도하는 장소가 관광지로 변화가 되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구경만 하고 가는 교회를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한국 교회도 혹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한때 이제 아주 풍성하고 부흥하는 교회이지만 남은 자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오늘 한국 교회에 저는 남은 자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영일교회에 남은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남아있고 또 우리가 성전에 남아있고 사명자로 남아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바로 무엇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취하는 세상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셔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을 주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귀히 여기는 성령을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이 육적인 세상에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성도 지키시고 사명도 잘 감당하셔서 또 성령의 힘으로 넉넉히 힘있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영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